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025년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사실은 시편 46편 전체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가만히 그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본문 시편 46편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라. 보통 이 말 다음에는 이어지는 말이 없겠죠. 가만히 있어야 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소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테고, 또는 그 반대의 뉘앙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한번 좀 보자. 이런 뉘앙스의 표현도 있을 테죠. 그러나 누군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힘주어 말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책임은 그렇게 힘주어 말한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맞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가 관건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11년 전에 그 사건 때에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그저 내뱉어졌고 안타까운 젊은 생명들이 하늘나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46편에 나오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왔느냐? 땅이 변하다, 산이 흔들리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치다. 자, 쉽게 상상하기에 지진과 해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진과 해일과 같은 일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이후에 뭇 나라가 떠들다, 왕국이 흔들리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 전쟁이나 혼란이 이런 말들로 표현될 때 쓰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46편의 동사들만 놓고 보면은
자연에 의한 위협, 곧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재난과 같이 지금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위협적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위협적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위함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를 알아야 한다면 그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걸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기에 가만히 있어야 할 만큼 아주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대혼란과 위협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과 대혼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해내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은. 맞습니까? 세 번째, 주권자이자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쟁도 그렇고 자연재해 등의 인간이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 인간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주관하기 힘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달려있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 속에는 그분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나 사이에서의 특별한 관계로 기능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별한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뜻이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얘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주시는 이 존재는 그분에게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해당되지 않는 이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함이라는 말은 저 말이 의미하는 뜻들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면서 아주 적절한 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지만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 다른 것에 관심을 너무 투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제법 많이 있죠.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땅이 변하는 것, 산이 흔들리는 것,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바닷물이 뛰놀고 넘치는 것, 문 나라가 떠들고 시끄러운 것,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머물게 되겠죠. 뭔가 큼직한 자극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대조되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저렇게 엄청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 그것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어떤 구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시편 46편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는 그냥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시내, 강을 말합니다. 다운타운이 아니고 한 강이 있어서 나뉘어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솟아나서 뛰놀며 넘쳐서 산을 흔드는 바닷물과 그리고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시내와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시내와 물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에서 말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큼직한 것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작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기 쉽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큼지막한 것에 주목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단히 신기하게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어떤 비유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헌금에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갖고 있었던 2렙돈의 동전을 그저 전심을 다해서 드렸던 과부에게 주목하셨죠. 우리는 막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요만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뭔가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그 어떤 큼지막한 자극도 그분에게는 정말 작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바다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강이나 시내에 주목하지 않는다.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에 더 이상 시선이 가지 않는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트릭은 뭐예요? 큰 것에 주목을 팍 시켜놓고서 잘 주목하지 못한 상태로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커다란 자극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잠깐 멈춰서지 않으면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씀과 함께 책까지 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인문학이나 교양로서로 충분히 읽으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더 큰 자극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는 상황과 같이 잘 보세요. 멈추거나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해일이 몰려와요. 전쟁이 났어요. 멈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작은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막 변하고 흔들리며 솟아나고 뛰놀며 넘치고 떠드는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위급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온통 신경과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해, 마음을 지켜야 돼 라는 말이 잘 안 먹혀요. 지금 어떤 질병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될 때 잠깐 멈춰봐, 그렇게 흥분할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잠깐 멈춰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안정적인 것, 곧 피난처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는 무려 4번의 피난처와 관계된 단어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는 3번,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4구절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할 때 그 문장을 잘 보세요. 거기에 쓰여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보면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이라고 나옵니다. ever present니까 항상 있는 이란 뜻이에요. 항상 있는, 언제나 계신다라는 뜻이고 항상 있는 도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정확히 2주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물어봐야 되나?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괴롭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한자로는 무소부재, 그리고 라틴어에서 기원한 영어로는 omnipresent라는 말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항상 계시는 도움이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무소부재라는 말, omnipresent라는 말 안에는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ever present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포함됐다라는 뜻입니다. 안 계신 장소도 없지만 안 계신 상황이나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 사건이나 큰 이벤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러한 사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계시는 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는 상황, 항상 있는 힘과 도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잠깐 멈춰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그곳이 피난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상황과 장소는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의 간접적인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선 새벽에 일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한국도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70여 년 전에 6.25 전쟁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어갔습니다. 새벽에 뭔가가 벌어지면 답이 없어요. 사람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계신 적이 없고 안 계신 상황이 없다라는 뜻은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엄청나게 견고한 재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확장해서 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피난처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허름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모든 걸 다 갖춘 곳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인 것이고,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곳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계심과 안 계심의 차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직접적이면서 반복하신 구절이 2개 나옵니다. 7절과 11절인데 오늘의 핵심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요동치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나 예컨대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피난처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구절 뒤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전쟁과 싸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았습니다. 다시요.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더니 땅이 녹아내렸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절과 9절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아멘.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황무지가 되어서 아주 휑한 상태가 되면 누가 희망이나 꿈을 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뭔가 희망과 소망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터전을 잃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영화의 끝장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다 허물어져 있는 곳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주인공의 어떤 모습.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은 겉보기에는 황무지 같지만 역설적으로 휴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멈췄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망한 가운데라는 뜻은 지금부터 뭔가가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을 계속 이렇게 경작하다가 휴지기 때 놀리는 땅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오는 겁니다. 뭔가가 다 너무 쓰여져 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망한 황무지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사실 그 찰나의 순간을 벗어나면 이제부터 희망과 치유와 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덜너덜해졌지만 척박한 황문지가 되었지만 그와 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올리는 땅이 비어있는 땅에서 세우는 건물이야 그런 뜻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이미 서 있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울 때는 딱 그겁니다. 건물을 부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면서부터 새로운 건물의 건축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셔야 하듯이 또 치료하기 위해서 째야 되거든요. 칼로 째기라도 해야 하듯이 전쟁이 끝나서 황폐해진 땅이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회복과 치유의 시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과 백성들, 많은 나라들이 알고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평안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피난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시편 46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 상황,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평안함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우리는 10여 년 전에 가만히 있어라 라는 한 문장에 의해서 꽃다운 생명들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 말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차이는 그 10여 년 전의 기억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동치고 흔들리며 시끄럽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요동치고 흔들리면서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솟아남과 뛰노는 것,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한 시내, 그 시내에서 나오는 물줄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나게 큰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작은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하나님께 주목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나에게 주목하신다라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의 상태가 메말라 있고 갈라져 있으며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혹시라도 아주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온통 어디로 스며듭니까? 쩍쩍 갈라진 틈새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주목할 포인트는 내가 지금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고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피난처로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안으로 가장 먼저 스며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뭐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며 항상 함께 하셔서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마저 못 믿겠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 떠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마지막에 찾는 존재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